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제자로 따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참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9장 51절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거 아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52절을 보면은 마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건데 제자들을 먼저 들여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너희들도 들어가서 사역을 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0장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하면서 여기서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도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했던 대로 사역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70인이 그 동네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주의사항 이런 걸 주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요, 이 앞에 있는 9장 말씀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각 마을로 들여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거의 오늘 본문에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게 순순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9장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에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는데 이게 사마리아인의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고달픈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의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위험하고 고달프니까 그러면은 이것저것 잘 준비해서 챙겨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기 돈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배낭, 뭐 물건 넣어서 갖고 다니는 주머니,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은 여행 다닐 때 필수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주셨던 9장 3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뭐 전대도 없이 돈주머니도 돈도 갖고 다니지 말라. 그럼 대체 뭐 어떻게 먹고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뭐 신발도 없이 또 뭐 지팡이도 없이. 지팡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만났다. 그럼 그 도둑에 대해서 내가 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였습니다. 그 지팡이,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팡이도 없이, 또 신발도 없이, 그러니까 여분의 신발인데요.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도를 만났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신발 당연히 신고 있어야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다니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방비 상태에서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뭐 자기 몸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주세요. 그래서 그럼 어쩌란 얘기냐? 우리 어떻게 도대체 전도여행을 하라는 얘기냐 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말씀인데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래요. 저 집에서 좀 더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더라도 가지 말고 그냥 그 집에 머물래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게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사역을 하는 건데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전도팀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전도팀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뭐 둘씩 짝지어 다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의 집이 거점이 되는 거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들이 각 동네마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동네마다 너희들이 머물 집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했고 그럼 여기 저기 각 동네마다 실제로 이런 집들이 생겼겠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집들은요 단순히 이 제자들을 그냥 환대하는, 그러니까 대접해주는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지금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이 따로 세워진 7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가족을 뒤로 한 사람들이에요. 9장 57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9장 5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위에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너 집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이어지는 또 5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장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다음에 또 61절에도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집과 자기 가족을 다 뒤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10장에서는 뭡니까?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단순히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그물망처럼 생겨나는 새로운 가정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참 고달프게 산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불편하고 위험하게 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일터를 뒤로 하고 떠난다라는 게 참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아마 이 중에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시는 분, 또 이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분께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드는 생각, 그러나 또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사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으면은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으면은 당연히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가족과 직장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어떤 큰 변화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가? 우리는 국내에서 아니면 혹은 해외에서 이런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것은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문맥에 따라서 이 제자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보면 이 문맥, 주의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기에서 이 제자는요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입니다. 정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돼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제자를 삼아서 어떤 그 내용이 그 말씀에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믿고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는요 좁은 의미에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말고도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뭐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7절 한번 보세요. 6장 17절. 6장 17절에서 이 제자가 또 어떤 용어로 쓰이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17절 말씀을 보면, 자,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과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에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또 따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70명의 새로운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있고, 그것도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을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을 오늘은 제가 제자의 무리라 해서 제자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회신자들을, 이런 모든 회신자들을 다 제자단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신한 사람이 또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꼭 이 제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 5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날 따라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8절에 보면은 여호도 굵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라 라고 충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따라왔는지 어쨌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에 그 거라사인 나오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거라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는 집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단에 들어오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죠.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서도 70인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따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 거죠.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9장 59절에 보면은 9장 59절 아까 우리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여도 뭐 집이 있고 뭐도 집이 있고 하면서 아마도 안 따랐을 것 같은 그 삶을 봤는데 59절에 보면은 이번에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또 이렇게 또 말씀 또 하세요. 찝어가지고 또.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집과 일터를 뒤로 하는 제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뭐 이런 사람들 이 밖에도 이런 경우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세요. 9장 49절도 한번 보실래요? 9장 49절. 이건 뭐냐면은 어떤 동네에 이렇게 막 다닌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단에는 들어오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저 귀신 쫓는 일을 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저 사람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단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이제 19장에 가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고 싶었던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거든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회심해요. 철저하게. 그런데 철저하게 회심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세리, 자기 원래 직업 세리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름도 레위라고 나와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거든요. 똑같은 세리라도 어떤 사람은 제자로, 어떤 사람은 그냥 늘 하던 일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전도팀을 대접하는 그 가정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정들도 자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회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집을 내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유별나게 눈에 띄는 삶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한 정말 헌신되어 보이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뭐 그 사람의 신앙이 부족해서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거라사인도 여기 나오는 70인 제자들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다 반드시 이 모습으로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이지 않고 매우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경고해 주세요. 힘든 삶인데 그래도 따라올 거야?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날 따라오너라 부르신 다음에도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인격적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는 다양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70 제자단도 나오고 그들을 환대하는 가정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다 집을 떠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복음 사역이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은사가 되었던 우리 어떤 재능이죠. 또 어떤 직분이 되었던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동참시키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까지 철저한 계획으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우리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눈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온 몸이 눈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온 몸이 귀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별난 자리, 정말 이 눈에 아주 띄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이 없다는 것이 안이한 삶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지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뭘 배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평안을 받을 사람, 그 6절에 나오는 평안을 받을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의 아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만큼이나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삶이 쉬웠을까요? 이들은 자기 집과 자기의 식탁을 내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삶은 과연 쉬웠을까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의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단이 아닐지라도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0인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꾼들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세요. 평안을 전하는 일꾼이든 평안을 받는 일꾼이든 평화의 왕께서는 평안의 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부르심에 따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한 모습의 백성들로 세워지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도 헌신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함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나친 부담감을 또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나친 안위함을
또 경고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 때에 또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어렵고 또 힘든 불편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